오늘은 이런 말씀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숙한 사람인가 성숙한 사람인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딱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잘 듣고 또 쉽고 듣고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숙한 사람과 성숙한 사람을 비교한 그런 글들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합니다. 나는 미숙이에 속하는지 성숙이에 속하는지 한번 잘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숙한 사람은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만, 성숙한 사람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미숙한 사람은 닮은 사람만 좋아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세 번째로는 미숙한 사람은 불행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큰 불행도 망원경으로 들여다본다. 입니다. 여러분은 미숙한 사람 같습니까? 성숙한 사람 같습니까? 저는 아직도 미숙이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성숙 하기에는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속한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에 반해서 율법, 할례, 선사들, 모세, 제사장 아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등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유대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철저히 행위 중심입니다. 다 보면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오로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자면은, 유대교는 초등학문, 초등교육이고, 기독교는 고등학문, 고등교육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초보자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다. 이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 이렇게 펼쳐보면요, 오늘 본문에 소제목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 하면, 변절을 경계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미성숙을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 미숙한 자들이고 누가 성숙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미숙한 자이고, 가르치는 자는 성숙한 자다라는 겁니다. 오늘 12절을 보시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고, 가르침을 받는 자, 배우는 자가 학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사들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따라오도록 끊임없이 본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르치는 자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보면서 참 보람이 있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아이들이 자라서 성장을 해서 그들도 주일학교 교사가 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였습니다. 참 잘 성장을 해서 성숙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 경우가 많겠죠. 그에 반해서 자기가 전도를 한 사람은 믿음이 이렇게 잘 성장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온전히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자신은 믿음이 자꾸 뒷걸음질을 이렇게 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만일 그가 찾아와서 나를 향해서 믿음 위에 단단히 서가세요 라고 그렇게 건면을 한다면은 여러분 고마울까요? 속이 상할까요? 자기가 전도한 새파랗게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자라서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내가 믿음이 흔들리니까 내게 와서 믿음 위에 단단히 서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고맙겠냐 아니면 속상하겠냐. 물론 고맙기도 하겠지만 오히려 속이 상할 거예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나? 내가 왜 이렇게 깊은 수렁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미 유대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구약적인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 가르침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이미 초등학교 과정을 다 뗀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그 책들을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유대교에서 머물러 있어는 안 되고 예수님을 믿는 곳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면 때가 오래되었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둘째, 젖을 먹는 자는 미숙한 자이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12절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젖을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저자가 속한 그 공동체의 성도들 중에도 여전히 젖을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숙하지 못하도록 하고 심지어 병들게 하는 그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얕은 말씀을 교인들이 좋아한다라는 것. 얕은 말씀을 교인들이 좋아해요. 깊이 있는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웃기는 목사, 또 설교 시간에 욕도 좀 이렇게 잘 섞어서 하는 목사, 정치적으로 뭘 이렇게 좀 깔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을 좋아해요. 내용을 들어보면 성경 이야기, 말씀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세상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지치고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또 마음도 좀 편해지고 즐거우면 된다는 식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한국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무나 가벼운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뭘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게 너무나 가벼운 기독교로 그렇게 비춰진다. 기독교는 너무 가볍다. 깊이가 없다. 그런 소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이비 이단들이 의해서 교회가 무방비로 그렇게 무차별하게 공격을 받고 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이단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런가 그렇게 혹해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의 집사님, 권사님, 뭐 이름을 붙이기도 좀 그런데 몇몇이 신천지에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저를 찾아와가지고요. 신천지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입이 막히지 않습니까? 자, 13절과 14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먹는 것이 단단한 음식이라고 여길 수 있지만 그게 아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젖이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젖을 먹는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첨가하거나 예수님을 빼버리면요, 그것은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이가 좋아야 잘 씹을 수가 있어요. 또 소화력이 좋아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꾸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 걸림이 되고 씹기 어려우면은 되새김질하기 어려우면은 아직은 미숙한 자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 제가 교인들 마음 상할까봐, 마음 다칠까봐 너무나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묻거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꾸 교인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할 말을 못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분명히 아닌데 혹시라도 또 이야기했다가 상처받을까봐 조심조심을 해요. 전에 김상규 장로님이 제게 했던 말씀들이요, 저는 잊혀지지 않아요. 힘들 때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다시 떠올려 보는데요. 목회자는 교인들의 눈치를 많이 봐야 하는 자리지만 교인들의 눈치를 너무 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종은 그래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자, 셋째는 지각을 사용하지 못하여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는 미숙한 자이고, 지각을 사용하여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하지 못하여서 연단받지 못하는 자는 미숙한 자이고, 인내하여 연단받는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제가 세 번째 대지와 네 번째 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14절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시면은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각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이스테리아라고 하는 이 말은 감각기관을 뜻합니다. 우리 몸에는 오감이라고 하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렇게 5개의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보다는 어른, 성장한 사람이 그런 분별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지. 자,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선악입니다. 선악. 헬라어로 선은 칼로스라고 하고 악은 카코스라고 합니다. 선악은 좋고 나쁜 것을 말하는 거죠. 분별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가려내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헬라어 단어 선이라고 하는 칼로스와 악이라고 하는 카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요, 가운데 있는 글자가 딱 하나가 달라요. 영어로 말하면 칼로스라고 하는 이 선, 좋은이라고 하는 것은 L자이고 카코스, 악, 나쁜 그것은 K자예요. 글자 가운데 글자 하나만 달라요.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시각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못 가려낸다는. 성숙한 사람이라야 시각을 사용하여서 이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연단바다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게김나스메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수동 분사형으로 쓰여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을 하는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만 성숙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냥 연단받는 그 과정이 없이 갑자기 성숙해질 수는 없어요. 제가 음식과 관련된 하나의 좋은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소미나 성어 같이 어린 아이들은 야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파, 마늘, 부추, 양파, 당근, 시금치 같은 것을 싫어해요. 그에 반해서 햄, 소세지, 참치 캔 같은 가공식품을 좋아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알던 전도사님은 나이가 상당히 됐는데요, 김밥을 먹을 때 항상 당근을 이렇게 골라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근 못 먹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근이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당근은 못 먹어요. 아이들은요, 음식을 먹다가 야채가 눈에 띄면 곤란해요. 씹다가도요 뱉어요. 무엇이 건강에 좋고 나쁜가를 가려내기보다는 그것이 입맛에 좋은가 나쁜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음식을 골고루 먹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고기에다가 야채를 섞어 먹여보기도 하고 또 갈아서 그렇게 먹여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하고 골라내다가 나중에는 잘 그렇게 먹는 것을 봅니다.
결국 훈련을 잘 받아서 건강에 좋고 나쁜 것을 가려내는 그런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처럼 인내하여 연단을 받아야만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어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도 연단, 이 인내하여서 연단받는 과정이 점점 많아진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이 점점 더 깊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인내하여서 연단받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져 간다는 그런 의미로 보아도 전혀 틀리지를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20세기의 최고의 그런 설교가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가 쓴 영적 진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을 통하여서 성도가 영적 진체에 빠지는 이유를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질적, 심적, 정서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이 영적 진체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저도 기질적으로 따지면은 좀 우울질에 가까운 사람이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런 기질이 있는데 저는 우울질에 좀 가까워요. 이런 분들이 영적 진체에 잘 빠진다는 생각이 많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영적 성숙에 이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질병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누적된 피로가 이 영적 진체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육체적인 이 몸도 건강하도록 그렇게 계속 애를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은요, 모든 것에 집중이 안 돼요. 짜증이 나죠. 또 만사가 귀찮아지죠. 그러다 보면은 이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는 게 점점 멀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그래서 성도들은 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관리도 잘 그렇게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뒤에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영적 진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갈멜산에서 대승을 거두었는데 곧장 영적 진체에 빠져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죽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살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한 거예요. 네 번째로 사탄이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공격을 해올 때 방어를 제대로 못하면은 이 영적 진체를 겪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주무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탄도 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도를 넘어뜨릴까만 이 사탄은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린 아기처럼 잠을 많이 자면은 이 영적 성숙으로 나가기가 어렵다. 이 사탄의 먹이가 되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먹이가 안 되려고 우리는 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섬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거나 하나님 존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영적 침체가 온다라는, 참 어찌 보면 가장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존재가 안 믿어져. 말씀이 안 믿어져.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은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이 흔들리다 보면은요, 꽃이 떨어지고 잎이 떨어지고 뿌리가 뽑혀서 결국은 성장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이 종합을 해보면은요, 이 사탄의 공격이나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걸로 인해서 지금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성장할 수 없다.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속한 그 기독교 공동체에 있는 그 성도들을 빼내가려고 여러 가지 해유책을 쓰는 이 유대교인들을 가리켜서 미숙한 자들이다,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이런 해유책에 빠져서 옛 그런 종교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미숙한 자들이다, 그렇게 규정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숙한 자인가? 네 가지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첫째. 둘째는 젖을 먹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지각을 사용하지 못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는 인내하지 못하여서 연단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 다닌 횟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교회 다닌 횟수가 얼마나 되냐? 또 교회에 내가 받은 직분은 무엇인가? 횟수, 직분, 그것과 비례해서 나의 지금 믿음의 성장, 성숙은 어떤가? 비교가 되지 않겠어요? 첫째, 우리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서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단단한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인내하여 연단을 받아서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그런 열매들이 무르익어가는 이 축복의 계절, 이 계절에 우리 모두도 성숙하게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 큰빛교회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